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오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동의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리고 또 그것도 죄 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죄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그 순교는 온 교회에 큰 슬픔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핍박이 또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한 문장으로 교회가 어떤 식으로 핍박을 받게 되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절에서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어요. 이 흩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흩어졌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그때의 제자들의 흩어짐과 지금의 흩어짐은 달라요.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신과 함께 두려워서 도망갔고 숨었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라는 것을 감췄습니다. 들킬 것 같은 그 순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4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후에 이제 핍박으로 인한 흩어짐이 그냥 흩어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교회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함으로 해서 이제 이들을 잔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한 곳에 예루살렘에 고여있던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흩뿌리는 복음을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 복음을 핍박하는 그것조차도 복음을 오히려 더 크게 널리 전파되게 만드는 도구로 선하게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숨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고 가는 곳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은 단 한 가지 정말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오늘 제가 발견한 것은 욕심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몬은 마술사이고 그 마술로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신기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었었죠.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칭 큰 자로서 대접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곳에 빌립이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곳에 왔어요. 이 역시도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왔겠죠.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이곳에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필요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서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고 빌립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도 마찬가지로 빌립을 보니까 자신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자기보다 한 수 위 정도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위고 자기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13절에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십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걸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조차도 정말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을 똑같이 그리스도이 되나보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 그 구절에서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거예요. 시몬은 지금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본인이 그런 신기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그걸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시몬이 자기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빌립을 보면서 빌립의 능력을 보고 빌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복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게 내가 빌립과 함께 다니면서 또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이 있었겠죠.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3년 동안 늘 동일하게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그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제자들도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라면, 이런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라면은 우리가 소원하던 말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자신의 소원에 집중했었고, 그들은 만약에 그런 날이 다가올 때 나는 예수님 다음 2인자가 돼야 돼.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거기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를 알게 된 거죠. 제가 찬양인들을 막 하면서 한때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찬양인들 하는 것 자체가 하기 싫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면서 막 갈 때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아내랑 같이 교회를 가면서 막 혼자 투덜투덜 거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문득 그 생각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교회를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은 너는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진행하러 가는 거예요. 찬양을 진행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만들어서 그 성도들이 감동받게 만들려고 너는 지금 네 목적은 거기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작 너 자신은 네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지만 너의 마음에서는 그 찬양이 고백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럴듯한 진행으로 좋은 효과를 보러 가고 싶었던 거고, 그걸로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아. 불행하고 또
무사히 찬양을 마쳤을 때 그저 안도감을 느낄 뿐입니다. 근데 그날 그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예배자로 회복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 중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언제든 시몬 같은 잘못된 마음으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전심으로 따르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진 열심을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정말 복음 안에서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노력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같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안에 사로잡힌 바 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 그 뜻을 품고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무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시는 도구로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